자,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그게 다 보이니까, 백성들의 그 믿음 없음이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요 앞전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메시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정치적 리더로 세워져서 왕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자, 저와 함께 입을 벌려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의미해요. 주권적 측면에서.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즉 구원하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결정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씀은 두 축이에요. 두 축. 성경은 두 축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인간의 자발적 자유의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것을 인정하셔서 그게 퍼졌어요. 그 이유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두 개 다 필요해요. 왜? 성경은 두 가지 측면을 구원에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자래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좀 하나님의 주권에 포인트를 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뜻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만 하나님한테 온대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영적으로는 그냥 다 이게 이해가 먹고서 소화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요.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 같고 기독교는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자유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말씀을 했다면, 인간의 주님을 향한 사랑, 자유의지적 측면,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 이 측면에서의 접근을 한번 보자고요. 그거는 바로 요 몇 절 뒤에 6장 40절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 같은 얘기가 한 단락에 같이 나와요. 위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했죠. 근데 40절에 6장 40절에 뭐라고 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위에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구원받는다는데, 밑에서는 또 보고 믿는 자가,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을 강조한 거고, 바로 그 밑에 줄에서는 사람의, 인간의 자유의지적 측면을 또 말씀하고 계셔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도 우리가 토달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아멘 하고 억셉트 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인간인 우리는 지혜가 짧아서 모순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구원의 주께서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도 강조하실 뿐더러 우리의 자유의지도 강조하시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요즘 강 목사님께서 아주 또 명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이기는 자가 영생의 그 과일을 먹고 막 영생수를 마시고 멸류관을 받고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에만 빠져도 위험하고 알미니안주의에만 빠져도 위험해요. 둘 다 근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억셉트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구원은,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자칫 제 말씀을 또 칼빈주의자가 들으면 2단이네 3단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세웠을 때는 말씀 그대로 전하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저를 뭐라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제 임무고 책무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구원은 동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에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거부하고 무시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동역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동역이 되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 동역이 돼서 구원받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그 자신에 대한 구원은 스스로가 동역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남들도 구원시키지만 자기 자신의 구원도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즉,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친대요. 스스로를 쳐서 복종한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대요. 사도 바울이.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조차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남들을 구원시키는 것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뿐더러 우리 이웃도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동역자셨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동역자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동역자를 자처했단 말이에요. 자발적인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된다? 동역자가 돼야 된다.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참 양식이고 참 떡이고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제자들은 또 구원의 동역자 역할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도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서서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동역자, 내 이웃에 대한 구원의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